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이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가 가게 가오니 구세주의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멀부신 은혜 베푸사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너가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에 광대하신 주님 741번 광대하신 주님. 내 입술로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주님 이 자리에 오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시간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기립하시고 찬송 1장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59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세우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우리 함께 찬양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복된 주일을 맞아야 주님 성전에 나아갑나이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실 때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심령의 연약함과 부패한 것들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여, 그리스도의 골가 보혈의 피로써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의 심령의 정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결한 영으로 이 시간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의 간서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유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90장입니다. 주야
주의 늘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므로 주가 도시는 참된 기쁨으로 내가 일수 없고 내가 매일 십자가에 구약 1273쪽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28절, 29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과 수시로 대화하며 살자. 아멘. 주님과 수시로 대화하며 살자. 예측할 수 없는 시대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두렵고 힘겨운 것입니다. 수시로 절망에 사로잡혀서 좌절에 빠지게 되죠. 절망과 좌절의 포로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자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절대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걸음에 함께 보조를 맞추시면서 서로 물음을 던지고 생각을 공유하며 답을 찾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영 가운데 함께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최고의 무기인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파트너십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어둠의 터널도 능히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과의 효과적인 대화에 관하여서 전하려고 합니다. 참으로 어두운 시절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컨트롤될 수 있다는 확신이 와서 서서히 또 이렇게 긴장을 완화시키는 방역 단계도 서서히 완화하려고 하는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지난 12월 달에는 온갖 뉴스들이 불안한 내용들을 전파했어요. 다들 두렵다고 했어요. 방역 당국자들이나 관계된 그 의학 전문가들도 다들 두렵다 이런 말을 간단히 했어요. 그만큼 담당자들도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불안해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잡혀가는 분위기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언제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그때마다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수시로 대화하며 산다면 저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믿음만 있다고 될 것이 아니죠. 담대한 믿음을 갖고 나아가면은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제가 12월 중순부터 나름대로 예언적으로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24일 지나고
곧 이제 31일이 되는데 올 12월 달이 넘어가기 전에 숫자가 조절되는 숫자가 멈추고 증가 숫자가 멈추고 안정되도록 600명, 800명까지 뚝뚝 떨어지기를 기도합시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 400, 500명까지 이렇게 내려왔어요.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터널을 능히 통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주님과 수시로 대화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생각들을 우리가 다져놔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에 대한 전제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전제가 바뀌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저 현실적인 통계에 의해서 살아갈 뿐입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에 대한 전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 있어요. 첫째, 전지전능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날 여러 이렇게 사이트들을 이렇게 검색하다 보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이 우주는 어떻게 창조되었나, 어떻게 우주가 이렇게 형성되었나, 그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사이트에서 많이 발견하게 돼요.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외계인에 대한 또 사이트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외계인이 있다면, 만일 저 광활한 우주에 지구와 비슷한 그런 행성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또 다른 외계 우주인들이 산다면 성경은 무너진다, 신앙은 무너진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또 보수적인 목사님들은 만일 외계인이 있으면은 그거 다 사단의 속임수다,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고, 한간에 보니까 캐톨릭에서는 외계에 또 생명체, 특히 그 외계인이 생겨날 것이라는 그런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외계인들도 세례 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세례받을 준비가 됐으면 외계인도 세례 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이렇게 떠돌더라고요. 진짜인지 뭐 이렇게 또 가짜 뉴스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물론 이 우주에는 우리 인간 말고도 새로운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어요. 우리 몰라요.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알려진 계시에는 현재로서는 우리 지구 외에는 생명체에 대해서 생각할 그런 근거가 없어요. 물론 성경에 보면 간간히 하늘에서 장자들의 회의가 있다, 그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창조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라는 것이죠. 인간도 상당히 과학이 발전해서 지금 태양계의 끝까지 지금 탐사를 끝까지 나아가서 탐사를 하고 있다는데, 전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능하신이라는 단어는 mighty라고 쓰는데 almighty, 전능, 모든 면에서 능하시다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전지전능, 능하신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 그런 창조주에 대한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이해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창조한다. 이거를 우리가 전제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이신 유일하신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6절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다른 신이 없어요. 외계인이 존재할지 모르겠어요. 다른 행성에, 다른 은하계, 다른 태양계 쪽에 외계인이 존재할지도 모르겠어요. 또 뭐 UFO 같은 소문들이 있는데 UFO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얘기했거든요. 만일 있다라고 한다면 UFO 뭐 외계인이 있다라면은 UFO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그것이 만일 사실이라 한다면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새롭게도 창조한 세계가 있다라고 전제해야 되겠죠. 천사일 수도 있어요. 천사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 탄생할 때 보면은 천사들이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하늘 문이 열리면서 천사들이 천상의 노래를 불렀지 않습니까? 만일 외계 존재했다면 천사일 가능성도 있고 또 사단의 무리일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대화로 우리와 관계를 하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서로 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대화할 수가 있어요. 같은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도 슬퍼하고 기뻐합니다. 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소통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으로 나와 관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막연하게 신은 뭐냐, 절대적인 정신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존재들은 인격적인 대화의 신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철학적인 묘사에 불과해요. 근데 거기에는 인격적인 소통하는 대화는 인격자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모습이 없어요.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전제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데 우리와 인격적으로 대화로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분이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전제를 갖고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주님과 수시로 대화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들은 것을 말하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기를 싫어해요. 그죠? 기분 나쁘잖아요. 어떤 분이 나에게 어떠한 말을 해줬는데 내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내가 이해하지 못한 얘기를 툭 조언한다면서 던졌을 때 아 그렇군요 라고 감탄하면서 조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마음속에서는요 시기심이 생기고 기분 나빠요. 건방지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의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께서 얼마나 많이 이 내용을 강조하셨는지 자 보세요.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3장 32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은 자가 없도다. 그가가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기도하면서 아버지께 들은 것, 또 환상이 열려서 본 것을 그대로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조차도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이런 문구에 대해서 현대인들은 받아들이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그럼 나는 뭐냐? 인간은 뭐냐 이거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절대자의 뜻에 따라 내가 이곳에 왔고 그 일을 행해야 된다면 나 도대체 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건 좀 더 여러분들 말씀을 참고해 보면 그런 오해가 안 생길 것입니다. 자, 5장에 보면 이런 말도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자, 그럼 여러분, 그럼 예수님은 로봇입니까? 예수님은 자아가 없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행하는 그런 노예에 불과한 것입니까? 아니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행하셨던 거예요. 5장 30절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들은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하는 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조차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거로. 이렇게 행하기가 현대인들에게는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다들 고집 있잖아요. 다들 자존심 있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옆에서 훈수 들면 기분 나쁘고 그렇잖아요. 6장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 주신 이 모든 인류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시킬 것이다 라는 거예요. 7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에 따라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사를 보세요. 가정에서 엄마나 아빠가 자녀에게 어디 좀 갔다 와라 그러면 예 하고 갔다 온 사람이 있고 왜 내가 가요? 형 보내지. 엄마가 가면 안 됩니까? 아빠가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로움을 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은 무조건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8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네.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자, 여기서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다. 그러니까 나에게 부탁하는 분을 신뢰하면 그분이 나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라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어떤 부탁을 할 때 그 부탁을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상대방을 신뢰하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부탁을 할 때 듣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면 들어주고 이익이 되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죠. 형제간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게 안 되면 나 안 할래 이렇게 말하는 게 쉬워요. 근데 예수님은 신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그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계속 강조하는 것은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계속해서 8장에서만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 둘셋넷 네 군데 구절에서 나는 아버지께서 보낸 대로 왔다. 네? 나는 본 대로 말하고 행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1장에도 보면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은 명령이다라는 전제하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4장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너희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은 서로 겸하여 있는데 다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이 내 뜻이다. 또 내 뜻이 아버지의 뜻이 옳은 길만 가니까 선한 길로만 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자기 자아도 없고 자기 주장도 없고 그냥 노예처럼 종처럼 순종만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이미 와 계신다. 내 영 가운데에서 같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다. 이런 신비의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죠. 제가 얘기하려는 바가 무엇인지 여러분 어느 정도 감을 잡아가고 있을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15장에 보면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명령하셨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명령하신다. 그런데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친구다, 벗이다. 이렇게 관계 설정을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여호와께서도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나의 벗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벗으로서의 관계. 절대자 하나님이 죄 많은 고집 많은 늘 심술있고 오만하고 방자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을 그때마다 꼴 보기 싫다라고 이렇게 내친 것이 아니라 자꾸 다가오시면서 벗의 관계로 다가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벗이다, 나의 친구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데 친구의 관계에서 명한다. 이 말은 뭐냐면 굴욕적인 주정관계가 아니죠. 이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이것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은 굴욕적인 인간의 쉽게 말하면 자아를 완전히 뭉개뜨리고 자유를 상실케 하는 가운데 속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에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들어요.
내가 듣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이해에 도달해야 된다. 그러면 인간은 그 일을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당위적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관계는 보세 관계. 여러분, 보세 관계는 뭡니까? 서로 대등한 관계 아니에요. 서로 인격을 존중해 주면서. 때에 따른 나보다 상대방의 경험이 더 많아. 그때 내가 그분의 경험적인 이야기를 경치하면서 존중하며 들을 수 있고, 그렇죠? 또 나의 정보를 얘기할 수도 있고, 이런 관계가 친구 관계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친구 관계로서 만나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핵심 뭡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 들었다. 듣고 본 말을 행하였다. 또 그런 것들을 다 우리에게 전수시켜 주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로부터 들은 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께서 우리 내 안에 와 계세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계셔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 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어디서? 내 영 가운데. 내 영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은 나를 무시하고 내 인격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친구의 관계 속에서 서로 인격을 존중해 가면서 권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통로가 있습니다. 첫째, 대표적으로 천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주로 하나님의 사자라고 되어 있는데, 사자가 뭡니까? 천사들이죠. 구약 시대는 주로 천사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사도 바울의 기록에 보면 천사가 나타납니다. 베드로에게도 옥에 갇혔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구출해 주잖아요. 사도 바울에게도 뱃속에서 침몰하기 전에 풍랑이 몰아칠 때 두려움성이 받았을 때 천사가,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 때에도 보면은 분명히 천사가 나타나서 위로해 주는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직접 현현하실 때가 있어요. 구름 가운데, 바람 가운데, 천둥 같은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직접 현현하실 때가 있습니다. 현현하실 때가 있습니다. 현현하셔서 직접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도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연 현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때에 따른 천둥과 번개를 통해서 위험을 나타내기도 하시고, 또 하늘에 비를 내리시기도 하시면서 그의 자녀들의 간절한 탄식 소리에 응답하시고 하는 거예요. 가운데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여셔서 비를 내려서 백성들의 간절한 그 비에 대한 소원을 응답하시고 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보다는 선지자,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더 많습니다. 이 예언서들이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인류 사회에 관계된 이야기, 인류의 종말에 관계된 이야기, 앞으로 다가올 이야기들, 또 이스라엘 국가에 대한 이야기들, 이스라엘 국가 주변에 있는 여러 국가들에 대한, 이집트 등 바벨론 등등 여러 나라들에 대한, 큰 나라 작은 나라들에 대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다섯 번째,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개개인에게는, 특히 개개인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남종과 여종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꿈과 환상, 나이 든 사람이나 젊은 사람들이나 이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 성경에 보면은 이상이라고 되는데, 이상이라는 단어는 비전이에요. 비전. 그러니까 비전, 이것은 환상일 수도 있고 어떤 원단 계획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부어주신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때에 따라서는 환상도 열립니다. 환상도 열립니다. 평상시 우리가 꾸는 꿈을 잘 기록할 필요가 있고, 작품도 있죠. 그죠? 작품도 많이 꿔요.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를 품은 꿈을 꿀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가 그 꿈을 무시하지 말고 바로 그때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꿈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꿈 속에서 나타난 사건이 나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를 빨리 포착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꿈이 금방 잊어지거든요. 물론 꿈이 하루 종일 며칠 동안 생생하게 기억이 남는 꿈도 있지만, 대부분의 꿈들은 꿈을 깨는 순간 금방 꿈의 내용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래서 꿈을 꿨으면 바로 그때 이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내고 스마트폰으로 카톡에다가, 자기 카톡에다가 기록해 놓는 건 좋아요. 그러면 오늘 내가 이 꿈을 통해서 어떤 그 위험적인 일에 대한 예고를 내가 받았다, 또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또 예고를 받았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는 성령을 통해서 듣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마지막 때는 내 씨를, 나의 영을 모든 백성들에게 내가 부어준다. 포아웃에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놔 주시는 거예요. 넘치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밀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있었어요. 듣고 볼 수가 있었어요. 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단계는 영과 영이 하나 되는 상태거든요. 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와 계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영을 깨끗이 하는 게 중요해요. 자, 영이 깨끗이 해야만 혼탁한 소리를 안 듣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생각도 들은 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불길하고 안 좋은 얘기만 자꾸 하고 누구 비판하는 얘기만 자꾸 해보세요. 여러분의 곁에 와서. 그럼 여러분의 정신도 병들어요. 여러분의 정신도 맑고 깨끗한 심한 상태, 고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누가 자꾸 쓰레기 얘기를 자꾸 합니거든요. 근데 우리의 정신은 넓은 대양과 같아서 이게 고요한 이렇게 개울물 운동의 물 같아서 던지는 대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 누군가 와서 안 좋은 얘기 자꾸 하고 비판하는 얘기 자꾸 하고 불길한 얘기 자꾸 하게 되면 내 영의 심해가 더러워져요. 쓰레기들로 더러워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영에서 맑은 생각이 안 나요. 내 영이 병들었기 때문에 병든 생각들을 내 의식으로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깨끗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만일 윤리적으로 잘못된 일을 자꾸 행하는 사람은 영이 깨끗할까요?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잘못된 일을 자꾸 행하는 사람은 역시 그의 영도 병들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은 영적인 것도 따로 있고 윤리적인 것도 따로 있다? 아니에요. 자연 질서를 지키는 사람일수록 영도 깨끗해지는 것이고, 자연 질서를 파괴하고 자연 윤리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은 곧바로 영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 영도 찌꺼기들로 더러운 것들로 채워지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그 영도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귀신이 역사하고 마귀가
역사에서 거짓 예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영이 병들었으니까 찌꺼기들, 더러운 것들을 귀신들의 마귀들이 계속 여러분의 영혼에 쏟아붓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에서는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는 거예요. 이거 성령의 소리다. 이거 하나님의 소리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떠오르는 영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금 영이 깨끗하냐 아니냐를 판단해 보면 되는 거예요. 내 양심이 지금 깨끗한지 아닌지를 보면 내 속에서 나오는 그 음성이 순수한 것인지 아니면 병든 상태로 오염된 상태로 바이러스도 변이 한다 그러잖아요. 바이러스도 자꾸 유전 정보가 변이 돼서 확산되잖아요. 여러분 신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이라고 생각하지만 병든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온 음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만든 이것이 왜곡되고 변이 돼서 내 생각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맑게 하셔야 돼요. 영이 맑은 사람은요, 양심이 맑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윤리적으로 이탈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그의 양심이 맑겠습니까? 아니죠. 윤리적으로 이탈적 행위를 마구 행하는 사람은 그의 양심도 병들었거든요. 그의 양심이 병들었으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오더라도 왜곡돼요. 굴절돼요. 그래서 영혼을 깨끗하게 청결케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자, 한 가지만 더 여러분들에게 힌트를 줄게요. 지금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의 음성 듣는 통로 중에서 여섯 번째 성령의 소리를 듣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의 음성을 잘 듣는 방법은 뭐냐? 성령은 계속 내 안에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꿈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환상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내 안에서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가르친 것을 너희 속에서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누가? 성령께서. 그러니까 성령님도 내 안에 있는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 영을 통해서 생각을 주시지만 이 생각이 받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무슨 노예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인격과 상관없이 무조건 일방적으로 줘서 내가 따라야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생각을 받고 순종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다음에 할게. 하나님은 지금 하라고 하는데 이 다음에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해버려요.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판단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나 신앙세계가 깊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명령하셨다 하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음성을 들어도 거부할 수 있는 결정권은 나에게 있어요. 왜냐? 하나님은 주로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시거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생각도 해보고 저런 생각도 해보고. 그래서 내가 어떤 걸 받아들일 수 있고 어떤 걸 거부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하시지만 받아들이는 건 나가면 돼요.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비결이 뭐냐면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이 훈련을 안 하면 그게 내 생각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인 줄 아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좋은 비결은 내 단계마다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일수록 뭐든지 물어봐요. 그렇죠? 3살, 4살 때 되면 아이들이 관심 있고 언어가 발달해서 자꾸 물어봅니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그때 같이 호응하면서 설명해줘야 아이들의 언어 발달도 생기고 이해력도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중학교 정도 가면 안 물어보죠, 그죠? 왜냐하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이렇게 이성적인 체계가 갖춰졌기 때문에 부모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또 사춘기도 오기 때문에 독립적인 인격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유독 더욱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해요. 그리고 대학교 가서 이건 어떻게 됩니까?
적극적으로 물어봅니다. 전문가들에게, 대학 교수들에게 전문 서적을 연구하고 배우면서 내가 갖지 못하는 세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전문 서적들을 보게 되고 또 전문 교수들로부터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자, 어릴 때부터 묻는 훈련이 잘 되면 그 아이가 그만큼 언어 개발이 되고 이해력이 생기겠죠. 하나님 음성도 마찬가지예요. 가급적이면 자꾸 물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어보시는 게 중요해요. 크게 성장하면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왜? 성령이 내 안에서 같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스스로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요. 그래서 어느 높은 단계에 올라가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단계 가기 전까지는 자꾸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물어봐야 됩니다. 깐난아이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자꾸 물어보듯이 이거 뭐야 하듯이 이거 먹어도 돼? 그것처럼 하나님 음성을 듣는 방법은 훈련을 하셔야 되는데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거 할까요? 하지 말까요? 자꾸 물어보셔. 자꾸 물어보시면 그때마다 질문 던지고서 빨리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지를 포착하셔. 이거 할까요? 근데 생각해서 하지 마 라는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걸 한 번 해서는 안 되고 여러 번 틈날 때마다 자꾸 물어보시면 공통적인 답이 나올 때가 있어요. 내 속에서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 마음과 다르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 생각이 탁 떠오를 때가 있어요. 여러 번 자꾸 질문 던져봐요. 계속 내 생각과 다른 메시지가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 길로 가지 말라고 조언해 주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면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둑들을 보게 되면 프로 바둑을 보게 되면 지루해서 못 보겠어요. 한 수 두는데도 한참 생각하고 또 일반 사람들은 그냥 툭툭툭 던지는데 프로 바둑 하는 사람 보면은 한 수를 주어진 시간을 최대한 끌어가면서 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여기 뒀을 때 상대방 어찌 줄 것이라는 것을 미리 다 생각하면서 마음으로 연상으로 다 그려가면서 한 수 두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를 덜 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지지 않아요. 그래도 결국 승패는 벌였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를 계속 이런 식으로 해나가요. 최대한 주님과 대화하면서 물어보면서 최대한 시간을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에 투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프로 바둑하는 사람과 일반 사람의 차이듯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는 사람의 길은요 뒤돌아 보면 실패가 별로 없어. 어떤 사람은 그냥 이리 가서 부딪히고 저리 가서 부딪히고 이리 가다 좌빠지고 이리 가다 넘어지고 인생길이 보면 전부 다 그냥 제들이 뚫린 길이 없는 거예요. 가다가 부딪혀서 우회전했더니 또 돌아가게 되고 또 뒤돌아봤더니 왔던 길보다 더 밑에 가 있고 인생길이 그렇게 된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요 뒤돌아보면 큰 변곡점이 별로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을 바르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파트너십을 갖고 있어요. 인격적으로 보스로서 관계하려고 하죠. 내 영 가운데 이미 와 계세요. 나에게 생각을 줘서 계속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을 잘 들으려고 해야 돼요.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말씀하소서. 할까요 말까요? 자꾸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은 그 순간순간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 확인 점검을 하시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21년도에도 어둡고 긴 터널이 예고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과 수시로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이 어려운 과정에서도 피할 길이 있으시고
살아날 길이 있고 도움의 손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보니까 문자가 와서 고인정원 하님한테 서희가 벌써 대학을 이제 작년에 다니다가 아마 다시 재수를 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질문 던져요. 기도 요청을 하더라고요. 고인정원의 장점이 뭐냐면 자꾸 기도 부탁을 해요. 오늘도 아침에 보니까 교훈도 1차 합격했다고. 다른 대학도 다 합격선인데 교대 가고 싶다고 그런 기도 부탁을 또 하더라고요. 점수가 잘 나왔어도 계속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나 점수 잘 나왔다 하고 내가 안석한다, 내 인생은 내가 펼쳐간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대학 가면 뭐 하고 그렇게 해서 뭐 좋은 데 취직하면 뭐 합니까? 나중에 오면 쓰러져요. 무너져요. 돌다리도 두드려면서 간다는 말 있잖아요.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간다.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께서 와 계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시오 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그러므로 매 단계마다 자꾸 주님과 대화하고 물어보면서 살아가면 실패하지 않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찬양 중에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나요? 이 곡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다. 난 예수로 만족한다. 내게 예수만 있으면 된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안에서 예수님 살아 역사하셨네요. 자,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할까요?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멘.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다라는 간증들이 여러분들에게서 올해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과 복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때에 특히 체육 관계된 분야의 많은 분들이 어려울 때에 우리 이정현 집사의 삶에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셔서 여름 때와 더불어서 이 어려운 일월 중에도 하나님께서 큰 물질의 복을 주신 감사합니다. 저가 드려지는 11조를 받으시고 축복하시되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의 11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주일 예물 있습니다. 감사 예물 있습니다. 받으시고 흡연하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자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남아 역사하시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